오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글로 된 성경과 영어로 된 성경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입니다. 또 아버지 된 이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훈련과 훈계로 기르십시오. 영어로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Fathers, do not exasperate your children. Instead, bring them up in the training and instruction of the Lord. 아멘.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영상은 한 어머니가 5살 정도 된 꼬마에게 얘야, 나 임신했다 라고 들려주면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엄마가 아이에게 얘야, 나 임신했다 하면 아이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이 꼬마는 아주 예상치 못한 반응을 보임을 통해서 아주 인터넷 유튜브를 뜨겁게 달궜던, 유명인상을 했던 그런 아이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I'm pregnant. What were you thinking? 도대체 무슨 생각하는 거냐? Just get another baby. You just have two. 둘 가지고 이제 또 아기를 가져? 이런 거죠? Why do you? This is exasperating. exasperate. 어려운 단어. Amaya. 화가 났다 이런 뜻이에요. Because you just got two. So You don't- why do you want to place? Why you want to get another baby and just replace one of your babies? That's too much. Baby, we 셋째가 would never 자기를 replace 리플레이스 you 한다고 and Amaya. 생각했어요. You're just gonna have another brother or sister that you have to take care of. Well, help take care of. That doesn't make no sense. 자기 카시트가 없어질 걸 걱정하는 거죠. Why does it don't make any sense, Trey? Because if it makes sense, then you just have two babies and you keep loving them forever, not having another baby between us. Amaya look happy. Amaya, are you happy you get to 동생은- have another brother and sister? 말은 못해도 이렇게 해피해 보이죠. I don't know. It might be a boy. It might be a girl. 아들일 수도 있고 딸일 수도 있다. Boys crying is even worse. How do you 남자아이들은 know? 딸보다 더 크게 소리 지른다. 운다. Because when I saw a baby crying out of my school, because I just heard the crying and I was like. 남자아이는 여동생보다 훨씬 더 그냥 크게 Well, 운다 Trey, 이거죠. I don't know what to tell you about the crying. You just got to get used to it, okay? Okay, and buy me some earplugs too. 귀마개를 사달라는 거죠. 이거. earplugs. 시끄러우니까. Okay. 여기서 스네어리스를. 그 참 아이가 어려운 단어를 쓰죠. exasperated 이런 단어를 쓰는데 이렇게 아이는 exasperated 됐지만 그 엄마가 아이를 온유하게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다독이면서 달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제 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 아이를 안고 있는데 표정이 막 이래가지고 exasperated, 얼리들이 exasperated 막 이런 표정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정말 그러냐 했더니 a little bit exasperated, but mostly happy. 그래도 해피하다 하면서 이런 인터뷰가 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한 2014년도에 나와서 아이가 이제 2015년도 1월달 정도 태어났는데 아주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던 그런 유명한 그 영상 중에 하나입니다. 아이를 잘 양육하고 키우는 것은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저도 또한 아버지지만 자녀를 잘 양육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 유명한 토니 에반슨이라는 목사님은 자녀 양육이 얼마나 힘든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가 이렇게 자신 있게 설교했다 그래요. 자녀 양육을 위한 10계명. 설교 제목을 잡고 자녀 양육 10가지 계명을 지켜라. 자신감 있게 뻥뻥 소리치며 설교를 했어요. 하지만 결혼하기 전이었다고 합니다. 결혼을 했습니다. 첫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러자 설교의 제목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자녀 양육을 위한 10가지 정보. 좀 강도가 약해졌죠. 또 두 번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러자 설교 제목이 또 바뀝니다. 자녀 양육을 위한 10가지 조언. 이렇게 키우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언을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태어났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더 이상 자녀 양육에 대해서 설교를 못했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남의 일이라고 생각할 때는 쉽게 말할 수 있지만 막상 자신에게 닥치니까 이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아이를 잘 양육해서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다시 한번 보여주겠습니까? 아버지들아, fathers, do not exasperate your children. Instead bring them up in training and instruction of the Lord. 아주 간결한 말씀이지만 아버지들에서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편한 편지에서 3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3장 21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 아버지 된 여러분이 자녀들을 격분시키지 마십시오. 그들의 의지를 꺾지 않아야 됩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골로새 교회, 그리고 이런 고린도 교회, 당시 이제 로마 문화권과 로마 법에 아래 있던 그 모든 도시들에 있는 교회들에게 똑같이 호소합니다. 왜 자녀들을 격분시키지 말아야 됩니까? 물론 때로는 훈련하고 교육하고 이것을 위해서 징계할 필요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이 징계가 아이들이 생각했을 때 이거 부당하다, 억울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이들이 격분하게 됩니다. 이 격분이 계속해서 쌓여지고 잠재하면 나중에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어머니라고 안 하고 아버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 어머니는 사용하지 않았을까요? 그만큼 아버지가 가정의 분위기와 그 모든 것을 크게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가정에서 아버지만큼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이 없습니다. 어머니는 주로 아이들을 양육하고 돌보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근데 자녀가 말을 안 들을 때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주로 아버지가 합니다. 당시의 로마 문화의 세계권 속에서는 에베소와 골로새 같은 지역, 여성의 권리가 많지 않았어요. 반면에 아버지는 큰 힘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먼저 그 요람에 담겨서 아버지 앞에 데려옵니다. 그때 이 아버지가 thumbs up 하면 그 아이를 살리는 거고 thumb down 하면은 그 아이는 키우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럼 이 아이를 어딘가에 버려두거나 유기시켜두거나 아니면은 그의 동생이나 다른 형제들이 그 아이를 대신 키웠다고 합니다. 이것은 로마법이 허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아버지가 당시에 그 가부장적인 사회 중에서 첫째가 아들이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딸이 태어나요. 그럼 그 아이를 내버립니다. 이것이 법으로 허용이 됐어요. 그러면 그 아이는 내버려두다가 언젠가는 죽게 되겠죠. 운이 좋으면 누군가 그를 데리고 입양할 것입니다. 이렇게 버려진 아이들이 수많은 아이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과 그 크리스찬들이 그 아이들을 데려다가 키우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날의 고아원의 시초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당시 로마의 세계에서 에베소, 데살로니가, 골로새에서 이런 데서는 로마의 법에 따라 아이들을 함부로 다뤘습니다. 아버지는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 책임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는 집안에 하나님의 대리자와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너의 권력과 힘을 남용하지 말아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호소를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격동시키지 말라. 자녀들을 제발 잘 양육해라. 모든 교회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격동하면서 자라요. 이 자녀들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세계 여러 나라에도 예가 있는데 한국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엘리베이터에서 여학생이 타고 있었는데 웬 남학생이 그 여학생을 찔러 죽였어요. 너 왜 죽였냐? 라고 물어봤더니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 여학생이 그냥 행복해 보여서. 근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아이는 자라날 때부터 아버지가 가정에서 학대하고 나쁜 짓을 했던 그런 아버지예요. 그날도 아버지로부터 학대를 받고 나서 분노가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이것을 어디 표출할 곳이 없어가지고 칼을 들고 가다가 행복해 보이는 사람은 누구든지 죽이겠다 하면서 엘리베이터에서 그 여학생이 웃고 있는 모습이 행복해 보여서 죽인 그런 끔찍한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우리 한국 아이지만 참 불행한 사건이 있었지만 조승이라는 그 아이, 뭔가 그 아이도 분노가 부글부글 끓고 살았어요. 그의 누나는 명문대를 나오고 아주 엘리트였는데 그도 또한 좋은 대학에 다니면서도 뭔가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해서 그 조승이라는 그 학생이 그렇게 끔찍한 일을 저지른 것입니다. 한 학생이 자라나면서 분노하게 되면 이것은 자기에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어딘가로 표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그런 가정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회는 더욱더 힘들어지고 파괴의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이를 경로시키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아이의 자존감을 높여줘야 됩니다. 여러분, 자존감이라는 단어는 압니까? 자신감하고 틀립니다. 자존감은 스스로를 존중하는 그런 힘인데,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닥쳐도 이것을 잘 극복하고 성공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자존감이 높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아무리 좋은 조건 가운데서도 조금만 어려워도 포기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자존감이 약하다고 합니다. 자존감이 약하면 자기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 차이는 어디서 생기는가요? 그 자존감.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자존감이 인간을 성공으로 이끄는 중요한 마음의 힘이라고 정의합니다. 이것은 스스로 자기를 존중하는 마음의 힘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평가하는가에 따라 다른 거죠. 그래서 자기 가치감, 유능감, 그리고 자기에 대한 호감, 이렇게 나눠집니다. 여러분, 자기 가치감이란 것이 무엇일까요? 주변에 힘든 일이 벌어지고 내가 실수를 해서 큰 망신을 당한다 하더라도 나는 무가치한 사람이 아니다. 나는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자기의 가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은 어떤 가운데서든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회복력이 있어요. 또 유능감이란 무엇일까요? 어려운 일이라도 나는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모든 과제들, 지금은 실패하더라도 언젠가는 내가 꼭 해낼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의 힘입니다. 또 자신에 대한 호감이 있습니다. 나의 신체적인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거에 대해서 자존감이 꺾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줄 줄 아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도 완전히 사지가 없이 태어났지만 얼마나 자존감이 약했을까요? 그의 부모님이 끊임없이 믿음과 신앙 교육을 함을 통해서 지금은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이 되었고 용기 없는 사람, 낙담한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그런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자신에 대한 호감, 자기를 존중할 수 있는 마음, 이 모든 것을 자존감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마음가짐이 있으면 언제든지 행복하고 즐겁고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 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잠재력이 있어도 스스로를 비판하고 스스로를 평가절하면서 끊임없이 스스로를 학대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또한 자기 비판을 넘어서 자기 자신을 그대로 수용하게 만드는 중요한 마음의 힘이 자존감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자녀들을 정말 행복하고 즐겁고 그리고 자신이 가진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게 살게 만들고 싶다면 그 아이의 자존감에 대해서 여러분이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자존감은 가장 먼저 가정에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부모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요? 오늘 성경에서 보면은 좌절시키지 말고 그리고 주의 말씀과 훈계로 교육하라. 격려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존감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것이 바로 신앙의 형성 발달에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그러지 않아도 세상에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부정적인 정보들을 듣고 살아갑니다. 끊임없이 좌절시키고 끊임없이 낙담시키는 일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최소한 집안에서만은, 가정에서만은 내가 인정받고 있구나. 나의 존재가 인정을 받구나. 내가 격려받고 있구나. 이런 장소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자녀를 격려할 수 있습니까? 우리 자녀를 편애하지만 않아도 아이들에게는 충분히 격려가 됩니다. 여러분, 아까 본 그 영상 중에 그 아이가 어려운 단어를 썼어요. 그 조그만 나이 아이가 exasperate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다른 TV 인터뷰에서 사회자가 물어봐요. 너 exasperate라는 단어가 뭔지 아느냐? 그러니까 그 아이가 하는 말이 이거는 unfair 했을 때 쓰는 단어다. 그러니까 부당하게 취급받았을 때, 화가 났을 때 쓰는 단어를 exasperate다. 이렇게 그 아이가 단어를 잘 알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아이는 셋째가 태어남으로 걱정했던 것이 편애였던 거죠. 그러지 않아도 이 막내가 어려가지고 막 얘에게 관심이 가고 엄마의 손이 가는데 또 거기다 또 다른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완전히 자기는 카시트에서도 밀려나고 관심에서도 밀려나고 이 아이는 이것을 걱정했던 거죠. 근데 그 어머니는 이것을 아주 잘 다독거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성경에 있는 인물들도 이것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였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과 이스마엘이 있었지만 누구를 선택하였죠?
이삭을 선택하였어요. 이스마엘을 버렸어요. 그 버려진 이스마엘,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 또한 그 광야에서 살아남고 한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그 민족이 오늘날 어디 사람들입니까? 이슬람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슬람 사람들은 장자의 그 권한이 이스마엘에 있다고 그럽니다. 이삭은 둘째니까. 근데 그 이스마엘 사람들이, 그 후손들이 오늘날의 사우디아라비아 사람들이죠. 근데 9/11 테러가 일어났을 때 그 테러범들 국적이 다 어딘 줄 압니까? 사우디아라비아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의 한 가지 잘못된 선택과 편애가 세계 역사를 이렇게 바꿔놓는 그런 일을 벌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이삭은 어땠습니까? 이삭은 야곱을 편애했고, 이삭은 에서를 편애했고, 그의 어머니 리브가는 이삭을 편애했죠. 그러면서 또 가정이 갈라지고 야곱은 도망치게 되고. 그럼 야곱은 어땠어요? 요셉을 편애했어요. 다른 형제들은 목동이를 시키고 아무렇게나 입히는데 요셉만은 채색 옷을 입히고 좋은 옷을 입히면서 일도 안 시키고 감시하는 일만 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형제들이 좌절하고 분노해서 결국 요셉을 팔아넘기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자녀들 하나하나가 다 존중받고 사랑한다는 그런 느낌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자녀들이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은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축복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것은 기복신앙과는 다릅니다. 축복은 많은 것을 벌어라, 잘 되라. 이것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의 약속을 받는 백성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진정으로 사랑을 받고 또 사람들을 사랑하는 아주 소중한 사람이 되거라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세상에 나가서 좋은 것을 벌고 또 좋은 것을 되는 것, 그리고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미래가 하나님의 약속과 그 뜻 가운데, 하나님의 길 가운데 있다라고 그의 앞길을, 비전을 선포해 주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이렇게 내가 부모로부터 축복받고 있다는 것을 느낄 때 자존감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아버지와 어머니로서 또한 할아버지와 할머니로서 여러분 자녀에게 축복의 기도를 해준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나의 아버지, 어머니, 나의 할아버지, 할머니는 나를 정말 축복해 준구나 한 번이라도 들은 적이 있습니까? 올 한 주간은 무엇보다도 여러분에게 자녀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축복의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터치하면서, 안수하면서 축복하고, 기도하면서 축복하고, 너는 참 소중하다. 너는 하나님이 사랑받는 자녀다. 그럴 때 그 아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이 땅에 살아갈 때 자신의 비전과 꿈을 성취하는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자녀를 양육시키라고 하는데 우리는 자녀를 양육시키기 위해서, 지적으로 양육시키기 위해서 학교를 보냅니다. 또 사회적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사회활동을 하게 합니다. 누가 어린지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청소년 시절 잘 자라가다가 이 좀 안 좋은 친구들과 사귀면 금방 이렇게 삐딱하게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학 가서는 우리가 통제할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학 가기 전까지 끊임없이 이 아이에게 믿음의 가치관, 신앙의 가치관을 심어줘야 됩니다. 참 이것이 잘못되었을 때 그 아이가 순식간에 돌변하는 것을 참 많은 경우를 보게 됩니다. 또 이 아이를 우리가 의식주를 보살피면서 또 나쁜 친구들로부터 보호하고, 그리고 이 자녀들이 무엇에 관심을 갖는지도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인터넷에서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무엇을 듣습니까? 어떤 음악을 듣습니까? 이것이 알게 모르게 자신에게 생각에 영향을 미치고 그의 믿음과 신앙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잘못된 것을 바라보게 되면 잘못된 곳으로 나갈 가능성이 많아요. 잘못된 행동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자녀들에게 때로는 징계를 통해서 순종을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반대 사회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오히려 부모가 자녀에게 순종한다 그래요.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녀의 상전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교육시키는데 얘야, 누가 너한테 오렌지를 주면은 뭐라고 해야 되니? 아이가 뭐라고 해야 되죠? 뭘 받았으면 고맙습니다 해야 되죠. 근데 요즘 아이들은 이런 아이들이 있다 그래요. 오렌지를 받았으면 이것을 까서 주세요 하면서 다시 되돌려주는 그런 아이들도 참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면 성경 말씀 보여주겠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징계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아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매를 아끼는 것은 그 자녀를 미워합니다. 잠언서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때로는 징계를 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른 길로 돌아서라는 그런 훈련의 의미가 다녀 있죠. 미국에서 자녀를 때리면은 벌 받는다고 난립니다. 근데 작년에 여러분 TV에서 봤는지 모르겠지만 시위 현장이 있었어요. 막 폭동 현장이 일어났는데 10대 된 아들을 찾기 위해서 그 엄마가, 그 조그만 체구의 엄마가 그 폭력과 돌이 난무하는 그 현장에 뛰어가서 아들을 찾으러 간 거예요. 아들을 드디어 발견했어요. 그 엄마가 어떻게 했죠? 막 손으로 그냥 막 퍽퍽 때리면서 그냥 막 이러면서 데려왔는데 저는 이제 그 엄마가 어떻게 되나 싶었더니 아주 미국의 폭발적인 인기를 얻게 되었어요. 저 엄마야말로 히어로다. 저렇게 말 안 듣는 아이는 저렇게 해서라도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된다. 정말 과감하다. 참 많은 관심을 가졌던 그런 어머니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이를 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는 징계가 필요하지만 참 이것이 너무 폭력적이 돼서는 안 되죠. 나의 감정이 분출되는 그런 징계가 돼서는 안 됩니다. 아이도 충분히 납득할 만한 그런 상태에서의 징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성경에서는 이렇게 가르치라고 하는데 무엇보다도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계하라.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기본적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가르칠 수 있는 것이 어디입니까? 그것은 집입니다. 자녀들이 어디서 가장 시간을 많이 보내죠? 학교에서 많이 보내고 집에서 많이 보내요. 교회에서는 일주일에 한 2-3시간 보내면 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교육의 한계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여러분 이제 한국에도 보면은 주일학교들 쭉 보면은 아이들이 1, 2학년 때는 말도 잘 들어요. 선생님 말도 잘 듣고 부모 말도 잘 듣고. 근데 중학교만 되면은 아이들이 삐뚤게 나가고 교회 오는 걸 싫어하고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을 양육한다는 게 특히 가정에서 붙잡아주지 않으면 교회에서 양육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집안 교육이 중요한가가 그 자녀의 신앙 교육도 매우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부모들이 먼저 주님의 말씀과 신앙과 훈계 안에서 자라나야죠. 그래서 새벽 예배를 오고 수요 성경 공부를 오고 이렇게 함을 통해서 내가 먼저 영성이 바로 서야지 우리 자녀에게 그 영성이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핀란드란 나라는 세계 최고의 교육 경쟁력을 갖춘 나라입니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평균적인 교육 수준을 가졌던 그 핀란드가 지금은 세계 최고의 교육 수준이 되었는데 그 비결이 무엇인지 압니까? 그것은 교사에 대해서 많은 투자를 한 거죠. 교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과 그리고 철저한 선별과 투자를 통해서 열정과 사명이 있는 교사를 끊임없이 양육하고 배출해냈어요. 교사의 질이 높아지니까 자연스럽게 그것이 학생들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 지적이고 능력 있고 열정 있는 교사, 그 아이들도 따라서 그것을 배우게 되는 거죠. 교사의 수준이 높아지니까 자연히 아이들의 교육 수준도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도 신앙 안에서 우리 자녀들을 이 땅 위에서 잘 양육하기 위해서는 신앙 교육이 철저해야 되고 부모 교육이 철저해야 되고 또 우리 선생님들과 교육자들에게서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를 우리가 준비하는 교회, 이것이 그냥 자녀들에게 무조건 뭘 퍼주자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준비가 돼야 되죠. 나의 영성이 준비해야 되고 또 교회의 교육부 시스템과 여러 시스템이 우리 2세들과 우리 자녀들이 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그 바탕을 만들어주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자연스럽게 우리 다음 세대들이 양육하고 준비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부터가 먼저 평신도 훈련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리더십 훈련을 통해서 그 훈련에 참여하면서 믿음과 신앙을 업그레이드 시켜 나가야 됩니다. 오늘은 특별히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위해서 유치부와 유년부에서 바자회가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 격려를 제가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 할 때는 그때가 방학 중이라서 이 지역사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이렇게 그 시간대에 이렇게 찾아옵니다. 시간이 많이 비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나오고 교회 발걸음을 들이는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으니까 오늘 여러분 바자회 하는 것 우리 학부모들을 많이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5월은 가정이 다릅니다.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또 5월 한 달만이라도 여러분의 자녀 그리고 손자 손녀들을 생각하면서 이들을 믿음과 신앙 안에서 자존감을 세워주고 축복하고 그리고 양육함을 통해서 이 자녀들이 또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믿음의 신앙의 본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이 자녀들이 바른 길로 돌아서기 위해서 때로는 징계도 아끼지 않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의 사랑과 그 말씀 안에서 가르치게 될 때 자녀들이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또 주님을 사랑할 줄 아는 아이로 자라나서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이룰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는